결혼을 앞두고 되게 이 신랑을 이제 보려면, 이제 어른 입장에서 보면, 사위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예, 아버지. 우찌합니까? 예, 아버지를 보면 이 사위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며느리를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엄마.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제가 허락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라는 또 말도 있어요. 친구를 보면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충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고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뭐 점쳐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고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는가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소개한다면, 아마 11제자가 이미 죽고 마지막 남은 제자 한 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밤모습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한 이제 90년, 91년도에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60년 내지 60한 2, 3년 지난 해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고, 그 제자들의 제자를 우리가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 제자들, 이 친구들도 좀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세도 높고 늦게까지 살아있던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던지기도 하고, 사자 밥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선교의 제물로 드렸던, 믿음 지키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점 사그러지면서 2세대, 3세대쯤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만 남아있고 신앙이란 이름만 남아있고 너무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이론,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가치로 이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때쯤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그노시즘이라는 이단이 또 등장해서, 영은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거지만 육은 이거 고깃덩어리야, 이거는 속된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할렐루야 하고 세상에 나오면 네 재미도 보고 이 더러운 거, 육은 썩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린투스라는 이 지도자,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혼탁한 믿음이 막 또 교회에 막 섞였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막 죄짓고 사니까 막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 이런 이론을 또 만들어. 우리 한번 그냥 회개 진하게 하면, 눈물 콧물 쏟고 하면, 죄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준 거 아니가? 그러면 옛날에 왕년에 한번 기도 세게 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런 희한한 교리가 교회 안에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횡행하고 있는 구원파, 구원파가 바로 이 그노시즘에서 출발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한 번 그냥 회개하면 됐지, 맨날 회개 안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좀 답답하게. 하나님 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난 봐주지 뭐. 그래서 마음껏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지어도 괜찮다.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해요. 나도 그런 교단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맨날 사기치고 막 이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덮어주는데.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가 너무 편리하거든. 그냥 한번 그냥 주일날 얼굴 한번 찍고 오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인은 많아지고 교회 수도 많아지는데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세상에서의 있었던 그 더러운 얘기가 교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세상에서 굴러가는 그런 이론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말씀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이런 엉망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의 남은 날이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정말 아버지 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쉽게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는가, 친밀한 것이 진짜 신앙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셀리더가 되고 내가 뭘 했고 뭘 바쳤고 뭘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하는 그것이 믿음의 척도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많이 가졌지만 가난해버리고 폼나지만 공고한 인생, 껍데기로 살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다 사라질 때 너희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인생을 살고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오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이고 표면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냥 남들이 하는 흉내로 예수 믿는 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어떤 누군가 무슨 말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로고스란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었던 제자가 요한 제자예요. 예수님도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가까이 다른 그 어느 제자보다 가까이 친밀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는데 내 경험했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친하게 지냈던 그 나눔과 사귐을 너희들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능력이 공급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인생의 가치를 만날 수 있으니,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사귀어서 내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린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사귀어서 예수님 친밀하게 지내서 나와 같은 이 풍성함이, 기쁨이, 그 누림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1절, 2절, 3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서로 사귈 때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뭐 놀러 가고 뭐 취미 생활하는 이 사귐도 나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는 생명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 예수와 함께 사귀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귐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린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나의 죄값으로 내가 저주의 인생을 살 텐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알았으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일요일 날은 주일이라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각자에 주신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자녀를 나의 믿음에 아름다운 유업을 남겨주는 것, 뭐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예수 믿는 것에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저 사람처럼 훌륭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저 사람처럼 교회 충성했으면, 저 사람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이것은 그 신앙의 큰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녀도 왜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거칠음이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오래 충성, 평생을 교회를 봐야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는 명예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삐지고, 그리고 막 윤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왜 행해질까요? 문제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와도 이거는 꼭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교리를 지켰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요즘 같으면 뭐 귀신 천지 이런 들과 막 목숨을 걸고 싸우고 막,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야 된다,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장로교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다시 오는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책망했습니다. 잠깐 칭찬했지만 계시록의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칭찬하지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빈틈없이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철저히 말씀 중심,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그 사랑에서 떠나고 더 이상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첫사랑에 떠난 교회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질서를 지키고 또는 무언가 교리를 지키고 또 무언가를 잘 행해야 되고 뭘 반듯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와 친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왜 나의 사랑을 저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서 오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그때 당시만 해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깊은 사랑이 없고 그저 그냥 사람들만 왔다가 사라지고 무슨 계급처럼 직분이 세워져 있고 뭐 남들의 박수 소리만 요란했던 그 초대교회의 마지막 힘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날이 있을 것임을 피를 토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가 뭘 꿈꾸고보다 비전보다 뭐 또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보다 또는 우리 나름대로 꿈꾸는 어떤 것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하고 지냅니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얼마나 친하느냐?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남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기쁜 소식들보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소식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느 날부터 신문을 안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길을 닫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열나고 화나고 막 괴로워서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뿌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귀를 닫기로 결정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교회라면 생명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 마지막 이 시대의 답이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될 공동체는 교회인데 교회가 더 힘들고 더 엉망이고 더 탄식의 소리가 납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 교회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일이지만 영적인 관심으로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참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의 이 요한 사도의 애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더 소망이 없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외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역사적으로 피폐한 신앙이 무너진 교회가, 엉뚱한 것을 쫓아 달려가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역사적으로 쓰임받은 말씀이 요한 1서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뭘 잘하고 뭘 누구를 돌아보고 뭘 어떻게 잘하고 뭘 잘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책망의 말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비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음에 귀를 열어야지. 그분의 소리는 길을 닫아버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에게 내 길을 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점점 침륜해가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첫날부터 마음 통한다고 바로 악수하고 끌어안고 친밀해질 수 없어요. 탐색기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을 보내고 만나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을 열고 통하게 되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의 과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요즘 제 주변에 연애하는 분들을 보면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빠이빠이하고 돌아오면서 카톡에 야 보고 싶다. 내가 볼 때 야 미쳤냐 이래. 3시간 동안 지겹게 얘기하고 자 다음에 만나자 하고 돌아가면서 보고 싶다. 아까 그 말이야. 그러고 집에 오면 자빠이 자야지. 또 카톡을 열어서 아까 했던 말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은 이래. 어제는 새벽 4시까지 저희 집에 한 놈은 카톡질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짐작이 가시죠. 야 고마 자라 좀. 아빠 잠깐만. 나중에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싶으면 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도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녀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알제 대제 하고 헤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친한 사람은 자꾸 시간을 오래 보내길 원해요. 잘 시간을 보내 헤어질 때 되면 왠지 또 서운하고 우리 또 언제 만나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무엇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뭐예요? 좀 취미생활이에요? 새롭게 시작한 운동입니까? 보고 있는 책입니까? 또 요즘 너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가는 곳에 시간이 결정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이 시간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는 한 번씩 급해서 아들한테 전화하면 아빠 1시간 후에 전화해 하고 딱 끊어요. 왜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은 열받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기대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답답하고 우리의 묶여있어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로 하늘의 시간을 바꾸자 원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보내는 시간을 결정하고 작정하고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전화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그분과 독대하는 친밀한 시간. 여러분 이것이 별 가치 없는 것과 생산적이지 않고 쓸모없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사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이 채워지는 충전되는 가득가득 충만한 시간으로 되어질 줄 기대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투자함과 동시에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는 뭐냐면 대화죠. 대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대화합시다 해놓고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해놓고 목사님 말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화내고 그리고 그런데 하면 됐다고 이제 갈 거라고 가버리면 대화가 아니죠. 또는 대화가 서로 물론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좋지만 교제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돼. 말이 오가고 말 속에 마음이 오가고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오가야 친밀함, 교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 가장 먼저 주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멍청하게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척척척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와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다가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 저하고 우리 한 집사 만나서
그래 좀 성우가 조금 잘 지내나, 성민이 잘 지내지,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 예 목사님 뭐 성우가 그렇습니다, 성민 아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할 일이네 뭐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 교제가 의미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과 대화한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시간 드린다 해놓고 그냥 성경만 펴놓고 이거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다고 주님과 친해지지 않아요. 또 뭐 셀에서 또 이제 뭐 또 큐티 나누기 한다니까 큐티집 보면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분은 저 꼭대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 계시는데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나? 아니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는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 그거는 뭐 특별히 뭐 은사를 받고 막 샤라바라바라바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무슨 대화를 해? 뭐 누가 있어야 대화를 하지. 주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거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과 속삭이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응애하면 아 야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알게 되고,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요. 자 가자 하는데 야 빠꾸란 말인가 이러면 양이 그 목자와 함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양과 목자가 양의 소리를 목자가 듣고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넓은 들판을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니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할 때 좀 들어라. 그래서 너와 나와 떼어질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지내자. 이런 고백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무조건 그분 들으세요. 경험이 없더라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양명자 권사님이 제게 개인적인 톡을 또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누워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힘껏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양 권사님이 내가 힘이 없어 보이나 와 이라노 했는데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제가 아멘 해가지고 오늘 좀 목소리 좀 크지요? 제가 크게 외칩니다. 양 권사님을 통하여 말하셨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그분은 지혜, 능력, 치유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풀어진다고요.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일하고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그러면 하려면 그럼 뭐라 말씀해야 내가 대화를 하지. 그분이 원처라우라우라우 예 주님 이거 도무지 없는데 제가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대화를 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일단 묻자. 이겁니다. 비법이에요 여러분. 일단 물으세요. 여쭈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를 좀 고민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지금 참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귀찮게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묻는다면 신실한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이 나쁜 놈들이 그일라라는 땅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일라를 점령하고 특별히 다장마당을 침략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것들이 어디 예루살렘 그 타작마당에 나중에 그 법궤가 있어, 이놈들이 어디, 야 출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에게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썰어버려야 되는데,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묻자까에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하나님 묻자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했습니다. 가서 치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막 하기 싫은데 할까 말까, 묻자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확답을 붙들고 그가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사정은 아니에요. 부하들이, 아니 다윗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예요. 도망을 다니고 3,000명 풀어서 다윗 그 쥐새끼 잡아오라고 하는 이 판에, 지금 당신이 전쟁하러 가면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 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하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숨겨놓으십시오.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아주 좋은 이성적 판단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큰일 납니다. 내잡아 먹어서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시끄럽다, 가오가 있지, 가자 이랬던지, 맞네, 너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 일단 숨자 이랬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4절이 별로 필요 없잖아. 다윗이 그래 너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러든지, 야 시끄럽다 가자, 뭐 거하지 가야지, 뭐 둘 중 하나입니까? 그런데 이 쉬운 대답 안에서도 잠깐 내려놓고 여호와께 다시 묻고 다시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네 마음 내 속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한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묻자까에, 하나님 오늘 김장 담글까에, 몇 포기 할까에, 어떤 고춧가루 쓸까에, 뭐 묻지만 여러분 그걸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설진국 목사님의 인생의 단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나요? 하나님 오늘 무슨 색깔 넥타이 맬까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고를 때 하나님께 묻는데요. 야, 네 오늘 파란 거 매라. 이런 파란 거 매고. 그건 웃긴 얘기지만 철저히 매사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내가 들을까에, 아니면 세상에 이런데 세상대로 내가 살까에, 지금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했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도록 실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평생 딱지가 붙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밧세바. 전쟁 보내놓고 야 이제 살만하다, 이제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너가 먼저 전쟁 가라 하고 가다 보니까 저기 뭐 약간 뭐 거시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여자가 어째 뭐 이래 물어야지. 묻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평생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살인자, 간음한 놈, 이런 표식이 붙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판단력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내 인생 살아온 여정 가운데 무언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물을 때 주님은 그때 내 대답해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대답하기를 너무 기뻐해요. 그래. 여러분, 대답한다는 것은 나와 지금 뭔가 통하겠다는 신호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해주면 좋죠. 알아서 하면 참 좋죠.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판단력도 좋고 시대적으로 감각도 있고, 그렇지만 아빠 그래도 이거 하면 어떨까 물어올 때 제가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야, 얘들이 나를 아빠로 좀 인정하는구나. 또는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나를 소중한 관계로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이 사실이 제게는 마음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야, 네 알아서 해라. 제가 뭘 압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막 착착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그 하나 사실로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행복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쩌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멈춰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똑똑했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으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땅의 목사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잘 되지만 끝대기는 잘 되어가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것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빛이신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문고로 잠궈놓고 침침한 곳에 앉아있으면서 빛에 계신 그분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돼.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그분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야 그분의 사귐, 그분과 깊은 교제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사람한테는 안 들켰지만 내 안에 죄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한테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냈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달라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심장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아. 수많은 예배, 수많은 봉사, 뭘 단단히 한다 하더라도 죄가 딱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죄를 넘어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그 문제를 깨고 그 죄악의 커튼을 제쳐야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오시는데, 이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있는 남아있는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린 알잖아요. 다행히 안 들켜서 우리가 뻔뻔하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의 빛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근처를 가지 말아야 돼요. 남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비난하면 살인죄예요. 살인죄 하는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연탄 공장 사장님의 딸이 하얀 옷을 입고 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나는 너무 하얘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다 시커매. 쥐는 뭐 연탄재를 묻힌 적이 없어요. 근데 연탄재가 있는 곳에 들락거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나는 미세먼지 한 개도 안 마실 거야 라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안 마셔집니까? 그러면 숨을 안 쉬고 가버려야지.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의 미세먼지들, 특별히 미세먼지가 가득 찬 곳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근처를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아이고 어째야 만납니까? 우리가 인정사. 여러분, 인정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느냐? 예전보다 더 큰 교회당, 옛날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옛날보다 더 멋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집에 누워서도 뭐 설교 들을 수 있고, 뭐 귀에 꽂으면 하루 종일 설교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예전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 더 눈물이 없고, 옛날 우리 할머니 때보다 교회 헌신이 없고,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 애가 왜 이리 답답하고 왜 이리 공고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어서. 그 친밀함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어떤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나 죽느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휙 갈 것 같죠? 내가 장로 정도 됐으면 바로 따놓은 당상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베드로 아저씨가 환영에 올 줄 알고. 아니요. 나중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친하는 여기가 생명이다.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하늘의 공급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절 숨 넘어가겠다. 그러면 자, 요한일서 4장 1장 4절 시작. 아멘. 결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겹게 만들고 답답함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기쁨이 어디에 나오냐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보낸 시간을 통하여 진짜 인생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 이제 첫 번째 수술을 앞두고 한번 나아보려고, 살아보려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수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살린 사람들 만나서 기도도 받고, 또 유명한 집회 참석하고 그러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분들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였죠. 능력, 임파테이션 받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제가 제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전엔 제가 묵상했어요. 설교도 열심히 했고요.
목회도 했는데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 어쩔까에 그래 김 목사야 내 종아 이렇게 그게 별로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하면 되고 삐까뻔쩍하면 그게 멋진 목사 성공하는 목사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내 인생 짱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마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일은 어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모세는 회막 아코베 미팅 텐트 오브 미팅 그 예수님을 만나는 회막에 들어가서 내일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야 내일은 동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야 알겠습니다 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자 동남쪽이다 가다가 또 밤이 되면 해막에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예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서쪽으로 가라 하신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행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1절 보니까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은 아이고 어쩔까 친구끼리 어쩔까 하자 어쩔까? 이러면 하나님이 야 내일은 막 바람도 꿀꿀한데 막 내일 가도 막 쉬라. 알았어 오케이 내일 보자. 친구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버릇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속닥 했던지 하나님 어쩔까 그래 내일 여기 있으면 좋겠다. 아이 거기 말고 해. 그럴까 해. 그래 가자. 속닥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했다고 출애굽기 33년 11절에 모세의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막 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깝게 여기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모세 야 너 이제는 일어나라. 너 이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까이 그래도 가. 대화했죠. 아브라함이 오늘 어디로 갈까요? 전화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묻고 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전의 약속처럼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아파서 또는 안 돼서 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화 안에 들어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얘기 좀 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하고 좀 친하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듣고 네가 힘든 어려운 말을 내가 좀 들어서 함께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같이 승리하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의 소리도 필요 없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방법, 내 주관이 나를 붙들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친밀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얼른 대답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달려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속삭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을 주님의 심장 가운데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옵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